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진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4장서부터 8장까지 또 다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5절 26절의 말씀의 근거는 구약 성경이나도 이 예수를 예언하셨다 그 얘기죠.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25절에 보면 하반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냈는데요. 언제 이때 드러냈느냐?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5절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6절에 곧 와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구약 성경대로 예수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을 당신이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난 것이 먼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나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나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꾸 옹호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언제이냐? 곧 이때인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던 것,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한 시대였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5절에 보면 하반절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려 하심이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새 번역에 보면 너그럽게 보셨다 그 얘기죠. 죄진 우리를 너그럽게 보셨다 그 얘기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참고 눈 감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번역에, 공동 번역에 있는 참고 눈 감아 주신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목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죄를 보고도 못 보신 척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이전에는, 구약의 시대는 죄를 보고도 못 보신 척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길이 참으신 중에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화목제물이 되기 이전에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심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참으심이란 무거운 짐을 들고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것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참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당장 멸망을 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죄값 정령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길이 참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 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타내시기 이전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를 드러내지 못했다, 그 얘기죠.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쭉 유대인들을 향해서 살리시고 결국은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의로움을? 곧 이때다. 곧 이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때까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길이 참고 안으시고 있다가 신약의 예수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던 그때까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언제까지 참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인생들을 죄값의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냐고 길이 참으셨다, 그것을 간과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거죠. 하나님이 순정하면 축복이고 순정하지 않으면 저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길이 구약 성경까지는 다 참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품고 무거운 짐으로 안으셨다가 이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세우시는 그 가정 속에 그때까지 참으셨다가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나타났대요? 곧 이때다. 예수가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지만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시대는 죄를 지은 것을 보고도 못 받고 못 보신 척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묵과했다. 그러면 구약의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죄 지은 우리를 향해서 산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하와를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었다. 구약 성경엔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언으로 말씀하셨다. 하와가 어떻게 생명이 어미가 되어주고 죽어야 되는데 가죽옷을 입어서 부끄러움과 세치, 죄를 면할 수 있었는가? 옆에 있는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아서 산자의 어미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구약에는 예언으로 약속으로 그림자로 예수님을 지향하더니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길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셔서 어디에다 다 쏟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에다 쏟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의 짐승의 제사의 모든 제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향해서 용서를 받았다면서요. 그렇게 물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히브리서 10장 4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짐승이 죽는다고 해서 인간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느냐? 아니, 인간의 죄값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개값이냐 돼지값이냐 소값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아, 그렇다면 왜 짐승을 통하여서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줬을까요? 구약에는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방법을 예수님을 모형으로 해서 그림자로 해서 장차 오시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향해서 가르쳐줬다, 그 얘기죠. 그렇게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쳐줬고,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다 하나님의 성전에다 제사 드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기까지는 짐승의 모든 제사들은 참껏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구약의 성도를 향하여서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소망할 수 있도록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편이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누굴 계시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때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양 잡은 거, 짐승 잡은 거 다 누구 죽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가 무엇으로 모아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도다, 그렇게.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그림자로 해서, 모형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신 예수를 제시했다, 계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에 정말 예수가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이루신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서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구약 성경에 매일 서서 드렸어요. 서서 드렸다는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쉼을 얻지 못했다, 혼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맨날 서서 섬기면서 자두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구약의 제사, 짐승의 제사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로 방편으로 용서하는 방편으로 보여준 것이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짐승의 제사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러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서 한 영원한 제사가 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심판하는 권세로 가지고 앉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영원한 속죄를 드리실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분이 심판의 권세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보이신 것, 뭘 보이셔요? 구약 성경의 첫 상막, 첫 장막, 회막, 성전, 성막, 이렇게 얘기하죠. 성막이 서 있을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얘기죠. 아무리 많은 구약의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그것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소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구약의 성막의 제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약의 시대 지나고 신약에 와서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였도다. 그러면 구약은요, 옛 언약이었어요.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이 뭐죠? 새 언약이다, 복음이다,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본인데, 이는 첫 언약 때, 구약 때, 율법의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하여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왜요? 천국에 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영생, 임마누엘에 된 그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보내셔서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걸 위해서 일하신다고 영원전서부터 언약하셨거든요. 그게 창세전의 언약이거든요. 그 계획을 계획하셨다면 이루셨겠어요? 안 이루셨겠어요? 못 이루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2015년에 에루살렘에서 성취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3장 26절 보세요. 곧 이때에 구약에 말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정령 죽이리라 하더니 우리 죽이지 아니하고 대신 당신이 정령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을 이루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의로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정령 죽이리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 믿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 문제 끝났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의롭다 하심으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복음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이미 나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들어지면 우리는요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를 꽉 인치기 때문에. 믿고 싶지도 않은데도 난 복만 받아야 되는데 복 주시옵소서, 복 받을지어다, 이것만 하라 그래야 되는데 그것만 들으면 아멘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로 맨날 그냥 예수님 얘기, 죽었다네 살았다네 이런 얘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상은 그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와지고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진작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화목제물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화목제물이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인하여서 원수되어진 자인데,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마귀가 우리를 주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가져갔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이미라도 2015년 전에 다 이루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세상 죄를 가지고 가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행해 주신 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죄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와, 그리고 앞으로 80 살까요? 80, 90까지 사는 그 시대까지 우리의 죄를 뭐다? 다 가지고 갔다, 그 얘기예요. 다 가지고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요?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세상 죄로 오셨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다 가져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 가져간 걸 믿는다면 죄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내가 의로운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생명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죠. 예전엔 마귀의 자녀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사망에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침으로 말미암아 죄와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나 바라보는 거 아니고 십자가 복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그 사랑 붙잡고 오늘도 열심히 그분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분기시고
기업이에요. 열심히 예수님이 주신 것 기억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약속하신 때가 돼서 이제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자, 세상 아래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거예요. 5절. 율법 아래에 앉는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6절.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고, 예, 다른 사람도 그냥 아버지라 불러요. 믿음이 없었던 때 저도요, 아버지를 얼마나 잘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믿어졌는데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 때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고민을, 그래서 에이야, 모르겠다, 그냥 아버지라 아들이라 그냥 부르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 말씀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이해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또 너무 중요한데 무슨 아는 지식이요?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 두 가지.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가가 있었고요, 뭐가 있었어요? 선악가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다, 그 얘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으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구약 성경은 약속하셨으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아는 거지. 맨날 지키면 복 받는다, 지키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네? 행하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아멘하고 그만. 여러분 이제 안 그러시겠지만, 그렇죠? 모르고 아멘한다, 그 얘기죠. 네.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그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는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건 이제 4장서부터 8장까지 또 풀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고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7절 보세요. 그렇게 이제 복음 얘기했잖아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니라. 자랑할 수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렇게 입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거든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내 의로, 네가 율법 지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냐? 너 자랑할 것이 있어?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스스로 답을 해요. 가르쳐줘요. 절대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 신앙이란 죄인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원전서부터 약속하시고요, 창세기부터 언약하시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오늘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편에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병법이다. 다시요, 자랑이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병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랑은 왜 하느냐?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랑은 곧 배우의 자기는 모르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랑이란 곧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윤리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최초의 죄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걸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가 선악과 왜 따먹었냐?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랑이
결국은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자랑으로 세워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자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철저히 깨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저도 하온이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막 춤을 추는 걸 보면 막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 그것과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랑이란 하나님은 철저히 자랑을 깨트린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특별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깨트린다,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빌쳐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첫 번째 계명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나는 죄인이구나, 죄값 정령 주리라,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불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의 의라거나 눈꼽만큼도 없는 자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철저한 가난뱅이가 누구에게? 천국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은총이 우리들에게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느냐,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란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자신이 내가 어떤 상태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이라는 거, 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거,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다가 지옥불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아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며, 그때 당시는 서서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풀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가라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죄인인 걸 아는 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집에 내려갔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된 것처럼 쓰는 자는 낮아져요. 구원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는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2시간, 3시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드러날 것을 믿지만, 우리 교회 보니까 은혜나 은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주셔서 더 복음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니, 첫 번째 오시면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길 하나님의 방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그러면 누구예요? 아, 죄인인 나를 깨닫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율법 붙잡고 자기의 의를 붙잡는 자들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옥 가지만 세리나 창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29절.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 그러면 자랑, 예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한번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에베소서 2장. 너희가 은혜에 그랬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행위에서 난 것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언제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다. 주님은 못 받고 있는 거죠. 에덴에 누가 침입했던 거예요? 자랑,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어요. 가정에도 자기가 세워지면 남편 아니야, 아내 아니야, 자녀라도 한두 번인 거지요. 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교회에는 특별히 더더욱 그래요. 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는 그 가정 속에 이제 자랑이 있으면 분쟁이 쓴다는 것을 여러분, 아니 자랑하면 지가 뭐 나들 돈을 줘, 5천원을 줘, 10,000원을 줄 거예요. 우리가 자랑 들을 얘기 없죠? 네? 옆에서 자랑하면 오 그리고 그럴 이유 없죠? 네? 들러리 할 이유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랑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는 사람이 따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랑하면 도망간다니까요. 누가 지 자랑 듣고 싶대나 이러고 도망간다니까요. 네.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복음이란, 자랑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시고 예수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거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별로 그냥 맨날 듣는 얘기니까, 난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네. 처음엔 눈이 번쩍 뜨져서 그런 거였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이 말씀이 기뻐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육체 속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40일만 처리하면 하나님 복 준다 그래봐요. 40일 처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누가 서원을 해서 서원을 돈 1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1,0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기뻤을 거예요. 왜? 100만 원만 드리면 1,000만 원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예. 행위 가지고 하지 않냐고, 그냥 여러분이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한 은혜, 그 사랑하심을 가지고, 그 사랑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그 거저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여러분이 10만 원을 하든 5만 원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고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을 인하여서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까? 천국은 멀고, 그렇죠? 현실은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가 속해 있어요? 자기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에 속해 있는 나를 가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자존심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로마서 3장 27절 다시 해나갑니다. 자,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답을 하시고 또 물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이 얘기는 무슨 원리로냐?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그 원리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고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오직 뭐예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창세전의 언약이고 구약 성경의 언약이고 그 언약 따라 신약의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된다. 근데 믿어줘야 되는데 이 믿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니에요. 율법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으니까 원수의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후사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달하는 것이 뭐냐?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답을 하셔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대답하세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죄인이든 창세기서부터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죠. 30절 보세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렇죠?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무할례자들도, 무할례자가 이방인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도다.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같은 원리다. 오직 믿음 하나 딱,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럼 율법 폐하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면서 여기서 율법과 믿음의 대조를 두는 거죠. 그럼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율법은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율법은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사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해.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율법은 죄를 지은 저들을 향해서 빨리 십자가에다 매달아서 죽이십시오. 율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율법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왜 살려둡니까? 정령 죽이리라 했으니까 정령 죽어야 되는데 왜 살리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하는 것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1절에 율법을 폐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대신 갖다 정령 죽으리라 딱 올려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으셨다.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율법을 하나님의 공의로 지켰는데 율법이 얼마나 대접을 받았냐 그 얘기죠. 굳게 세웠다 그 얘기죠. 인간 죄 많은 인생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대신 가셔서 죽으셨으니, 아니 율법을 몇백 배, 몇천 배를 향해서 굳게 세우시고 대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항복을 하는 거죠. 할 수 없다. 죄 많은 인생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사랑 앞에 율법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디에요? 복음에다 무릎을 꿇고요, 예수 그리스도에다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은 정령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을 폐했느냐? 무시하지 않았죠. 그렇죠?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았고요, 폐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을 죽지 아니하고 그냥 의로워져. 그러면 율법이 웃긴다. 무슨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법을 세운 거 세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천국이라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글쎄, 영생이라는 걸 어떻게 믿겠어? 뭘 믿어, 웃겨 그랬을 거예요. 근데 율법을 더 완성시키고 굳게 세우시고 율법을 대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폐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삼시세끼 먹다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갈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육체는 흐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느냐? 그때서야 다급해져서
이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네. 아멘 아버지 아멘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죠. 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냥 그 속으로 막 들어가셔서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나 부자 나사로를 향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죽은 자가 가서 복음 전하면 그가 예수 믿을 겁니다. 아니다.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웠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다.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도다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율법을 굳게 하시고 온전히 세우셨던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 안에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어가시고, 다음 시간에